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탄절 감사예배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세상에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탄생하신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어느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포괄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흑암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에 처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단 이러한 세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또 마침내 때가 되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동가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길 뿐이죠. 또 이스라엘 바깥에 온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의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큰 오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사. 잘 이해를 못하지만 천사라는 개념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비 된 요셉이라는 청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 요셉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다. 주의 영광이 그들 주변을 두루 비췄고 그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이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만 듣고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가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다 이 말이에요. 구유라는 것은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즉시로 그 인간을 찾아 살펴보니까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것을 보고 과연 천사들이 전했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정말로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평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문을 받고 그 마침내 순교의 자리가 되는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말씀들을 다 전하고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그리하여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3절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도 목자들이 2000년 전에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지금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미 들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굳세게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너희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천사의 말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로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혼탁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었다. 그 마귀가 그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일종의 선지자요 선동가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작은 머리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정말로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소식을 오늘날도 놀랍게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며 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으며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그같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지 못하라고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저절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정의를 내렸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특징적으로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을 받기에 이것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연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며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에 차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하셨어요. 이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심판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고통을 받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평화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요.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져서 그 소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제 거기로부터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다시 오시니까 재림인 거예요. 처음에 아기로 오실 땐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이미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덧붙여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줘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디선가 그 말씀을 들었었고 했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날이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때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길로 가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천사의 기쁜 소식 전함을 우리가 본문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듣는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